안녕하세요. 상도성결교회 이청호 목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열왕기상에 이어 열왕기하, 영어로는 세컨드 킹스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서는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왕조를 중심으로 그 역사와 인물, 또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는 열왕기서의 두 번째 책으로 남북 분열 왕국의 역사에 이어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사건과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까지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영어식 표기로는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에 의해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였고 그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의 후반기 통치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 왕까지의 역사가 기술됩니다. 또한 남유다는 제4대 여호사밧 왕의 후반기 통치로부터 시작하여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인 제20대 시드기야 왕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방 나라들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모두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고 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을 보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하는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과 그 제자 엘리사의 등장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등장하고 엘리사는 열왕기하 13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우상 가운데에서도 바알 신앙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 때문에 등장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큰 그림으로 볼 때 17권의 역사서가 있고 체험을 이야기하는 시가서가 5권 있으며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 부르는 이사야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예언서가 17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역사서를 제외하고는 그 순서가 차례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개인의 체험을 담은 시가서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가서가 어느 시대쯤, 어느 성경의 역사 정도에 또한 그 기록자를 알고 있으니 어디에 끼워 넣어야 할지 대략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길면 대선지서, 짧으면 소선지서로 분류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과 이후로 어느 역사의 시대쯤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의 그물처럼 연결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훗날 자연스럽게 성경의 역사와 인물들이 연결되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언약과 성취의 과정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열왕기상 18장부터 22장, 그리고 열왕기하 1장부터 13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라며 주님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